할렐루야. 오늘 주안에도 풍성한 은혜 누리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대로 사는 삶이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은 제목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함정을 피하는 한 가지, 사명대로 사는 삶.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의 그 세 번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함정을 피하는 한 가지, 사명대로 사는 삶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는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날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마귀는요, 바로 주께서 날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바로 이 점을 가지고 교묘히 함정을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소그룹원이었고요. 그리고 제 셀원이었습니다. 소그룹이었는데 그 동생은요, 청년부에 좋아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원래 청년부끼리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썸 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 동생은 인간적으로 참 괜찮고 매력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사람들과 이 친교와 이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왔던 친구였는데요. 청년부에 좋아하는 자매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리더인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형,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이 애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요. 성경 말씀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기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한테 들이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평소에 이제 금요초라도 잘 안 나왔는데 금요초라도 나오고 되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싸이월드 미니 홈피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저 또래에 있는 이제 집사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싸이월드 미니 홈피라는 곳에서도 이런 성경 글귀를 썼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6절.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호와는 내 편? 이거 네 편 맞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하라. 주님 주시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저 자매 주실 거야. 여호와는 내 편이니까 다 이루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했겠죠. 근데 안타깝게 차였습니다. 이 여호와가 이 친구 편이라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호와는 네 편이라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내가 중심이고, 그리고 주님은 내 옆에서 서브로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옆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가 내 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이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있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고백은요, 헛된 고백이고 공허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단지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오늘 마귀는요,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치밀하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총 3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건데요. 첫째는 오늘은 마귀가
어떻게 치밀하게 함정을 파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치밀한 함정을 간파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셨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결론을 통해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 마귀가 어떻게 치밀하게 함정을 파놓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함정인지. 자,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네, 마귀는요, 이번에 오늘 세 번째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는데, 자, 성전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에서 성전이라고 하면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외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을 언급합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냥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청와대는 어디에 있죠? 청와대. 너무 우스운 질문이죠. 서울에 있습니다. 이 청와대는 서울에만 있고요.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가 서울에 있다고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청와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청와대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이라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전이 있는 곳이 딱 한 곳입니다. 성전은 딱 이스라엘에 한 곳만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중복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만 하기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 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썼을까? 이 설명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결론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는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제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시면요,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제안했죠. 그래서 이 마귀의 논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능력을 보이는 건 합당하다라는 논리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요,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근거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께 뛰어내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이렇게 던지시고 뛰어내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위험할 겁니다. 생명이 위험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에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뛰어내리시면 예수님께서 날아오르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안 죽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건요, 시간적으로 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매인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은 것 이 자체가 예수께서는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공간적으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이 말은 목숨의 위험에 처해보게 해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네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해봐. 마귀의 제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마귀의 이 세 번째 제안은요, 앞에 이 두 가지의 이 제안보다 더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제안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 들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논리가 맞아요. 우리가 함께 이번에는 마귀의 제안인 10절,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 첫 번째 이 마귀 죄안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의 죄안에서도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이번에는 마귀가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 제안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귀가 오늘 인용한 이 말씀 시편 91편 11,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 12절 말씀. 네, 91편 11,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91편의 이 전체적인 논점은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14절을 함께 보시면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시는 자가 누구냐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게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의 의미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자, 마귀는 오늘 이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간구하면 응답하신다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자잖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말씀에서도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보호해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가 얘기하니까 틀린 말일 거야 라고 이런 편견을 갖지 말고,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한 이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은요, 함정처럼 보이지 않아야 함정입니다. 그냥 파놓으면요, 함정이 아니라 구덩이죠. 이게 왜 함정인지도 뒤에 마무리 가서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우선 틀린 말을 하진 않았죠. 틀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데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귀가 맞는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우리는 함정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나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마귀에게 왜 이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좀 말씀의 실력이 있으신 성도분들은 알겠지만 신명기 6장 16절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을 함께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시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께 시험한 내용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사의 시험 내용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도의 약 40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이르렀을 때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덮으셨습니다. 그렇게 홍해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제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제 목이 마른 겁니다. 광야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라는 건요,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듯 말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번에 원망을 합니다. 3절에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에 치게 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마사라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이 마사라는 이름의 의미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인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이 다투었다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안 계시지 않아? 우리 함께 시험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이스라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열재앙을 통해서 보고,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 통해서 보고 경험했는데도 자신들의 소견과 그 기준에 따라서 물이 없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생명 보존 문제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맞섰다라는 겁니다. 즉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맞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6장 이 16절 말씀에 마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 보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맞서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께서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목숨을 위협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이 이스라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께서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있죠? 마귀가 어떻게 치밀하게 이렇게 함정을 팠을까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귀가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께 제안한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죽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에도 쓰여 있잖아. 시편 91편 11, 12절에. 아까도 제가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했죠. 이 마귀의 제안이. 그런데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함정이라고 얘기했고요. 함정이 함정처럼 보이지 않으면 함정이 아니라 구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함정일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마귀의 치밀한 함정을 간파하시고 통과했는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마무리로 나올 때 한꺼번에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마귀의 제안을 간파하신 걸까요? 이 마귀의 이 제안을 간파하신 걸까요? 단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이 마귀의 시험 장소는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전에 대한 인식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성전에서만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는 12살 시절 예수님의 그러한 어린 시절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살 예수께서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모들에게 한 말이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귀에게 이끌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호하신 장소로 온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똑바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사명대로 사는 삶.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똑바로 아셨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이 구원 사역은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죽기 위해 사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공생의 사역의 최절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거라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 꼭대기에 서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 마귀가 예수님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고 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으로 몰아 넣는 이유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그 이유는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근거로 해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도록 마귀는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해. 예루살렘에서 살려달라고 해.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돼.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마귀의 제안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 오셨는데 성전에 떨어져 죽는 그 상황 속에 내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실 건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겠죠.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날이 올 때까지는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다.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만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께서는 이걸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리 잡은 자신의 사명,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계획 속에 자리 잡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치밀한 함정을 함정이라고 여기고 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신 겁니다. 이렇게 이 광야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명 문제가 직결된 상황에서 본능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바라는 바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생명 문제와 직결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함정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족과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추깁니다. 마귀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영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것만 있습니다. 우리 자녀 이번 주 시험인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그 만족과 유익과 정욕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생존하기 위한 모든 기도를 주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중화된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인식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인식이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진흙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는
내가 토기장이고 하나님은 진흙이 됐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뛰어내리라고 제안한 이 마귀의 이 악한 제안을 이렇게 간파하신 것은 예수께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죽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신자의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이 혈기가 팔딱팔딱 살아있어요. 내 혈기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팔딱팔딱 살아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미혹합니다. 누가 너 공격했잖아. 상처 줬잖아. 피해 줬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지켜달라고. 너 손해봤잖아. 너 피해봤잖아. 네가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인 네가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사람으로부터 혹은 그러한 그룹과 단체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지킴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상식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상식이 바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지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끝들이 목 잘리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허리가 잘리고, 이 12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신 겁니까?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담긴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사명을 담고 우리의 사명 안에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일상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터와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손해도 많이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은 죽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나중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 이거 주님 뜻이니까 감사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시험을 마치신 이후로요, 오직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사역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고,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마귀의 함정을 간파한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명에, 예수님의 사명에 우리도 집중되어 있으면 마귀가 어떠한 미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사시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